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교사론에서 세 가지 그 자세에서 이제 논리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또 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이제 비평력이요. 그러니까는 이 피지도자들이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궁금한 해야 되고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별이 돼야 되고 그냥 로봇식으로 크래밍 메서드 그냥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면 그런 줄 알아. 그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유교 말씀을 드렸는데 유교도 원래 유교는 질문을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유교는. 그런데 유교가 타락한 유교가 뭐라 그러는지 말대꾸 한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유교에 네 가지 원칙인데 인, 의, 예, 지가 있는데 인은 측은지심이고 그 다음에 의는 수호지심이고 예는 사양지심이고 이게 지가 뭐예요? 시비지심이에요. 시시비비를 가린다 그래가지고 이거 시비지심.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네 가지가 인간의 소위 성인데 인간이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을 이제 성, 품 이렇게 얘기해서 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측은지심 사람을 이제 좀 불쌍하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의는 이제 수오지심 옳은 거를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고 얘는 이제 사양지심인데 이 사양지심이 뭐냐면은 나의 육체적인 본능의 욕구를 감추는 것이 이해입니다. 사양지심이에요. 사양지심. 사양한다. 그렇죠. 이게 사양한다는 것이 이렇게 밥죽으로 맘먹다 이렇게 그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사양지심은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서 그게 이제 사양지심이라고 하고 맨 끝에 있는 게 시비지심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따져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이게 그래서 유교에서도 분명히 시비를 가리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이 다른 성경에 나오면 하면은 판단해야 됩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판단해야 돼. 판단하고 나의 분별을 하면 판단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구분이 돼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저기 구원파 판단하지 말아야 돼, 하지 해야 돼. 하길 분별을 해야지. 아니 분별이 너 판단이나 같은 맥락인데. 판단하면 약간 부정적인 것 같고 분별은 살짝 어거스틴 때부터 해가지고 언어에 스스로 만든 언어에 속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욕심하고 소망하고 뭐가 틀려? 지금 말씀하신 소망 그러면 굉장히 긍정,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이런 사랑 있어야 되는데 욕심 그러면 이거 안 되지. 그러면 명확하게 뭐가 틀리냐는 거지. 설명만 되지. 그러니까 이게 소망은 교회 안 다닐 때는 욕심 부리지 마 그랬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이건 내 소망이야. 그럼 이게 멋있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러니까 뭐 뇌물인데 그러니까 뇌물하고 헌금하고 뭐가 틀려요? 헌금은 하나님께 순수하게 그냥 자진해서 드리는 거고 뇌물은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근데 뇌물은 대가성이고 예, 헌금은 돌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뭐 하나님이 빚쟁인가.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에 내가 갖고 있는 거 헌금 내는 돈이 내 게 아니고 내 건데 하나님께 드립니다가 아니고 원래가 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특히 그 언어에 스스로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 욕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있는 바를 족한가라게. 그럼 지금 있는 바보다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신학적으로 하면 전지하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 지금 내가 뭐 요번 달에 나갈 돈이 200만 원인데 지금 150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걸 알려야만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 오늘 알았지만 난 창세 전에 알았다. 이게 조직신앙에서 전지가 뭐냐면은 전지는 이 지역적인 것보다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이 시간이 없으시다 그래요. 이게 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건 조직신학에서 이제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뭐 이것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나간 게 이제 소위 그 뭐 저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미추라기 좀 달라고. 소망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말 나와서 말씀드린 베드로서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몇 개냐 하면은 에베소에 뭐라 하냐면 세례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소망도 하나이고 너희들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망은 원래 한 개래야 된다고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조엘 피스라고 하는데 산 소망 나머지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조엘 피스 산 소망이 뭐예요? 너희는 그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구하라. 소망이 하나라는 게 한 소망 안에서 계속해서 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합니다. 그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소망 하나라는 거예요. 그 외에 있는 것들은 전부 죽은 소망이라는 죽은 소망은 뭐냐면은 결국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엘 피스에서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도 하나이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판단과 분별이 판단은 부정적인 생각이더라고 분별하면 좋게 들리고 하는데 그게 언어에 이제 그 속아 넘어가서 본질은 안에 내용은 똑같은데 포장지만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 점 하나 찍고 뭐 획 하나 긋고 빼고 하면서 맞아요. 예, 자기들을 합리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획 떨어졌고 다 이루리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경으로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판단이 됐건 분별이 됐건 하라 하지 마라. 예. 두 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지금 야고보서 와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예, 됐습니다. 여기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마라, 이게 X입니다. 마라. 여기는 하고. 근데 여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형제입니다. 형제. 예? 그 다음에 로마서 가보십시다. 로마서 2장
1절 2장 1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으니라. 여기 남을 판단하지 마라 이랬죠? 남을 판단하지 마라. 예. 또 그 로마서 14장 가서 보시면은 14장 예. 1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예. 그래서 하지 마라 이렇게 쭉 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이제 그 10절에도 또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하라라는 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하라. 이게 누룩을 분별하라는 거,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주의하라가 아닙니다. 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5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옳은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옳은 것이죠. 옳은 것을 판단하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24절. 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판단하랍니다. 이거. 공의로 판단하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9절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씀 듣는 것보다 이렇게 돼 있죠. 목적어가 것입니다. 것. 네. 말씀 듣는 것. 자, 이 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하는 것인데, 저 보십시오. 하라와 하지 마라에 쭉 이렇게 보면은 통계로 이렇게 보면은 뭐가 분별이 선언데 뭡니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하라는 것은 누룩을 조심하라. 옳은 것을 듣는 것을. 이거는 판단하라. 예. 이게 이제 이 성경에서 이제 그래서 판단.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왼수가 얘기해도 맞는 건 그걸 판단하라는 거지. 이게 이제 어디서 이제 이게 무슨 이제 심리 철학이냐 하면은 이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제론과 유명론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철학으로 하면 이제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플라톤은 뭐냐면은
인간들 물질 밖에 비물질적인 존재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이 마음에서 움직이는 작용이 사랑이냐, 아니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데 인간 안에 들어오는 것이냐, 이게 두 개가 생각이 틀려요, 이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이게 나중에 이제 인재론이나 이런 데 가서도 이것 갖고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그러니까는 기독교적으로 하면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 작용인가. 예를 들자면은 이 땅에 60억 인구가 다 없어져 버리면은 죄라는 것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60억 인구가 다 죽어버리더라도 죄라는 것은 있는 것인가. 예? 그거 좀 뭐 이렇게 삼삼해요. 이게 플라톤은 인간 외에 형상 밖의 비물질적인 사랑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죄라든지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플라톤 철학이고, 이제 플라톤의 이제 관념론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철학 용어로는 이제 관념이라 그래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했냐면은 그런 건 없다. 죄라는 것도 인간 안에 있는 것이고, 인간이 60억,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인간 안에 있는 것이고, 사망 이런 것도 전부 인간의 작용이고 이런 것이지, 인간 밖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요거는 뭐라 하냐면은 현대 철학에서 유물론이라 그래요. 유물론. 예? 생각이 이제 여기서 크게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기 이제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로마서의 5장입니다. 5장 12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하고 짝짓는 것이 사망으로 해서 세상이라는 건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인간이 있고 만물이 있는데 여기에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 신학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유물론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죄를 생각할 때 죄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건너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가계를 쭉 하고. 그런데 이쪽 플라톤식으로 신학계에서 이제 네오플라토닉 신학이라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죄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 죄가 각각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되고, 죄의 정가가. 즉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도 있고 인간 밖에. 그래서 60억 인구가 다 죽어도 죄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스칼 같은 사람이, 파스칼은 이제 이 개혁 철학자면서 이제 개혁 신학자인데, 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자, 막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질 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소위 죄라는 것은 인간하고 하나로 한 통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을 다 죽여버리면 죄가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죄인들, 악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제.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린다 할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 옳은 것, 틀린 것, 그러면 거짓이라는 것은 인간 밖에 거짓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미워합니까? 죄를 미워합니까? 그 예수님 문제는 지금 죄를 이제 미워하시는 것이지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만, 이게 교육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목회 심리에서도 뭐가 있냐면, 지금
막 납득을 많이 하는 얘기 말하자면 이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해보면 아 저거 악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개념으로 생각할 때 야, 죄가 지금 저분을 괴롭히고 있구나. 그래서 목사의 심정도 죄가 미운 거예요. 근데 악인이 미운 게 아니고 이게 교육심리학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우리 애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부모가 있는데 뭐 어머니가 계신데 얘가 이 게임을 늦게까지 하는 나쁜 습관이 하나 있을 때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하면은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마음의 감정의 미움이 애한테 가요. 그런데 교육심리학에서도 아 지금 여기 나쁜 습관이 하나 달라붙어 있구나. 그래서 애는 사랑스러운 애예요. 근데 나쁜 습관이 우리 애를 지금 괴롭히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마음 심리 상태가 어머니와 애가 한 편이 돼가지고 나쁜 습관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그거를 그 피교육자가 부모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기고 사랑을 느껴요. 그런데 한통판으로 볼 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 교육 심리나 뭐 이런 데에. 그래서 이게 목회 심리에서도 이쪽에 그래서 여기에 그 이제 그러니까는 이 지식이라는 것도 왜 그 H2 플러스 O는 물이라는 이게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이 있는데 이 땅에 인간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이 지식도 사라져 버리는 것인가? 이게 아니고 이 땅에 인간이 다 죽어도 이 사실과 지식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것은 이런 잘못된 것,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래서 그 교훈이나 그 아이디어나 그 행위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하라, 분별하라. 그러나 사람을 판단하고 하지 마라. 예. 그게 이제 신학에서 이렇게 나왔고, 이게 유교 문화에서도 지금 맨 끝에 지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인데, 그게 이제 원래는 그렇게 가려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뭐 사람들끼리 시비 가린다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그 피교육자도 그렇고 교육자도 그렇고 잠깐 쉬었다 하죠.